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모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무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날 나팔소리를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진실하신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구원 얻은 택한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마포 단장하고 인격 단장하고 영모 단장해서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신령대 환란에 버려지지 않는 자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장에는 힘센 천사와 작은 책과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1절에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주님을 대신한 천사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에 둘러싸여 오실 것을 인자가 구름 중에 둘러싸여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말씀은 힘센 천사는 모습으로는 보나 하는 일로 보나 또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를 두고 맹세하신 것을 보면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천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신 것 같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시는데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6절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힘센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3절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 약속하신 무지개예요. 즉 이 말씀은 언약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은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죽자마자 지옥 가는 것.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은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급 심판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나. 여기서는 뱀마예요. 뱀마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썼느냐 악하게 썼느냐. 선하게 쓴 것은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것이고, 악하게 쓴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지옥 가지는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 상급 심판 때문에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을 주었다. 그래서 인생의 120년이다.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을 정해둔 것은 수명보다는 회개할 기한을 주셨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은 면제예요. 그러나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다. 특히 이 언행죄, 말로 지은 죄,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고,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고,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보다도 이 구원 얻으려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 얻은 자가 이후에 말로 말하는 것, 체행이죠. 그래서 죄는 두 가지가 있다. 언행죄가 있고 체행죄가 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할 것은 눈으로 지은 죄, 보지 말아야 할 것, 더러운 것을 본 것을,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죄, 음행이나 도둑질이나 미움, 특히 미움, 못마땅함,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하셔요. 그리고 손과 발로 지은 죄, 이런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자범죄 중에 내용입니다. 힘센 천사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이 힘센 천사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과 같이 여기서도 재림 직전에 주님을 대신한 천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힘센 천사의 발은 불기둥 같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도 주님의 발이 풀무에 빛난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지상재림 직전에 공중 강림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7년 대환란 전에 공중 강림이니까 지상재림 직전에 그리스도로 대신 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책은 11절 이하에 기록된 책일 것이고 11절 이하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책. 또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는 것은 온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통치할 것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돕는 천사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히브리서 1장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는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이제 섬겨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주중에 영적 예배 드리고 히브리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나눔의 찬미제사 예배 드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한 분은 주님이시고 기록하고 하지 말고 임봉하라는 이유로는 심판이 지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종말론자 같이 마지막 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종말이 가까웠고 전 세계가 비행기 탱크, 군함, 잠수함 등 여러 가지 군비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전쟁 와중에 점점 이게 확장되고 있는 것과 또 동방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막 콘텐츠나 또 무기, 산업, 얼마 전에 또 이제 누가 핵잠수함 만들어도 된다. 미국 대통령이 허락했다고 해서 지금 외국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식 투자한 사람으로 볼 때 방산주가 오르니까 사야지. 국력이 국뽕에 취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기분 좋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세로 몰려가고 있구나 해야 맞습니다. 모든 생각과 관점과 안목을 성경으로 정리를 해서 한 곳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것을 끊어가고 향락을 줄여가고 술, 담배를 아직 정리 못한 분들은 정리해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점점 깊이 들어가시도록 성경 공부에 많이 시간을 좀 할애하셔야 돼요. 이달의 성경 공부 말고 본 교회에서 성경 공부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들어보셔야 돼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내 몸과 내 시간을 말씀의 도구로 내가 얼마나 썼느냐 이것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내 몸, 시간, 물질,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이 집중한 면이 있느냐. 이 부분이 세상 쪽이냐, 하나님 나라 쪽이냐, 말씀 쪽이냐, 내 욕심 쪽이냐. 이러한 것들을 지금은 계산하고 분석하고 이 비율을 영적으로 자꾸 옮겨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곧 우리에게 성적표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성적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4장과 7장입니다. 4장에서는 24장로들이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있고 7장에서는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24장로들은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리지만 7장 계시록 7장에 있는 자들 중에서는 7장 15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모습이 없어요. 너무 큰 차이예요. 그러므로 그 7장 15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있는데 한글 개역은 있고 오지만 서 있고예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라투리오 고용된 종이다 라고 원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이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신랑이 아니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양떼와 목자와 관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위로밖에 없어요. 보좌에 앉았다. 그리고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영광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고용된 종으로. 이 엄청난 차이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제사기간이 주어졌고 교회 다녔고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에게 양육을 받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계시록 4장과 7장 15절에서의 차이를 자세히 보고 4장 1절에서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면은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죠. 그런데 7장 15절에서 17절에 있다면 그렇게 슬프고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똑같은 제세기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지도자, 목자이자 교사에게 경건의 훈련을 받았는데 왜 차이가 날까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꾸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감정과 자존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의 묵상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돌아서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10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일곱 우레를 바란 기록을 하지 말라고 했던 금성이 또다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기를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가지라. 그리고 달라고 해라. 했더니 주었습니다. 갖다 먹었는데 말씀을 완전히 먹듯이 섭취하라고 하신 거예요. 에스겔 3장 1절의 말씀에도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고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도 요한이 먹고 기록을 하는 것인데 왜 배에는 쓴가?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쉬워도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먹을 땐 달지만 먹고 난 후에 배에 쓰다고 한 이것은 밝히지 아니하여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참 좋지만 너무 좋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전할 자들이 마음에 강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쓴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 21,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갖추고 지켜라. 사랑하니까 쓴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고 고통도 아픔도 무시당함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계명 지켜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존심 내세우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체면 내세우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이유가 많은 거예요. 믿기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믿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거지요. 다른 거예요. 믿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고 사랑하면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사랑하니까 자존심, 체면, 고통, 아픔, 무시당함 다 제끼고 말씀 지킨다는. 관점이 뭐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계명 지켜. 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니? 또 계명 지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했어요. 들어가려고 그래요. 천국 문, 영생의 문.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했더니 아니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요.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보장받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번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다 지켰으니까 십계명의 말씀이죠. 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으니까 이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믿어서 얻는 영생은 한글 성경에서 이방인의 구원 얻는 것이고 보장을 받으리까가 맞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 본문에서 큰 부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급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여기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하니까 중산층 이상의 어떤 재물이 있는 자, 부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는 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마태복음 6기사에서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돈을 사랑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자세로 살면 안 될 때예요. 니즈, 필요는 해요. 도구예요. 도구로 써야 돼요. 도구로 쓸 물질에 모으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 사랑하고 구제하고 나눔의 도구, 물질. 관리자였죠. 관리자, 청지기. 청지기의 삶이 돼야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는 쓰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듣기는 참 좋은데 전하기가 어렵고, 회개하세요, 장로님. 회개하세요, 권사님. 근데 이 전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듣고 마음이 불편해요. 말씀은 맞는데 참 어떡하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적 수준에서의 체면이 있고, 이거 어렵네. 그러다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성경을 똑같은데도 좋게 읽어주는 곳으로 살짝 가시는 거예요.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저는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불편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본신을 지금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나의 구속주이신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진단하시고 바로 해야 돼요. 오전에 까먹었습니다만은 아모스 6장에서 5절로 6절의 말씀에 비파에 맞추고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도다. 아수르로 포로 잡혀 가게 하고 북조 이스라엘의 환난이에요. 요셉의 환난,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서 망하는 환난이에요. 야곱의 환난, 7년 대환란이에요.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환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셉의 환난은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멸망하는 환난이고, 야곱의 환난은 7년 대환란 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교회 와서 즐기기 위해서 다윗처럼 악기 만들고 연주하고 노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제를 두면 안 돼요. 예배와 진리에 의한 말씀 예배와
회개의 예배와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 2절의 영적인 예배, 히브리 13장에서 나누는 찬미의 제사. 하고 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섬기고 봉사하시고.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먹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저희가는 내게인데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전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동사 레고의 3인연수 현재 능동태 식설법으로 작은 책을 내어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할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종이에요. 둘러스.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종이에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위에 사랑하면요, 그것이 주가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천국의 요한계시록 4장에 참여하는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거룩한 주의 날에 듣고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나눔의 찬미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는 순종하게 싸우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